말씀은 제자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 바로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였던 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택함의 작업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밤이 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맛에 맞춰서 좋을 대로 12명을 택한 게 아니라 그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심으로 해서 예수님도 인정하고 또 그 다른 제자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 그 12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2명은 자타공인하게 공인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뽑힌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 참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12명은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부모를 내려놓고 재산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지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충성된 제자였지만 이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사탄 마귀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탄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예요. 유혹하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어요. 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그 40일 동안에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당한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혹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죄 속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유혹할 때 여러분 핍박, 협박으로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보암직도하게, 먹음직도하게, 지혜롭게 해서 유익을 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여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갖고 찾아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탄 마귀는 그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유혹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한번 이겼어도 그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혹으로 다가올까요?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정도의 유혹으로 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유혹을 갖고 와서 또 이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탄도 더 큰 유혹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삶은 항상 유혹이에요. 항상 유혹이에요. 그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셨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는 유혹할 때 항상 약점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해요. 우리 모두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어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탄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왜 그런 유혹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데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통해서 이 약점을 통해서 자기 말을 듣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게끔 자기의 종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너무나 약점인데 그걸 갖고
지금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유혹해 옵니다. 증명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증명해봐.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이게 얼마나 증명해 보이고 싶겠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지금 사탄의 그 유혹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게끔 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수작이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한 번인데 뭐 어떠냐.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안 끌려가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은 늪과 같아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 수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승부 조작에 유혹을 받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뭐 야구 선수라면 야, 너 투수할 때 이렇게 던져. 그래가지고 너희 팀이 지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 너한테 돈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승부 조작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뿌리치기가 힘들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한 번이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그 다음번에 유혹할 때는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저번에 승부 조작한 거 폭로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폭로되어질 걸 두려워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들 수밖에 없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언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운동선수 그만둘 때까지. 그게 결국 중간에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 평생 야구계에서 퇴출되어져.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멸망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노예가 되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너 안 하면은 이 동영상 퍼뜨린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성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사탄의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한 번만 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가론 유다가 그런 거예요. 한 번만 하다가 더 깊이 그 늪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가론 유다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는 제자가 되기 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이었어요.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근데 이 유다는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민족주의.
자기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그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계속 그걸 갖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의 그의 약점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약했습니다.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깨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그는 계속해서 조금씩 그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돈을 먹.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얼마를 주려느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싫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상과 달라서 라기보다는 돈을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까지 쓴다는 것은 돈을 받아먹으려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약점은 바로 그의 사상과 그의 돈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였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 사상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욕심.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을 뒤에서 빼먹는 그 재미가 솔솔하는 거죠.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 돈에 대한 그 욕심들이 더 커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내가 민족주의 사상을 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을 쫓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되어진 출발점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탄이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 유혹해 오는 거죠. 처음에는 싸웠을 겁니다.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하면서 그 민족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그것과 계속 싸웠을 거예요. 몇 번을 이겼겠죠. 그러나 그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물꼬를 터버리니까 거기에 늪처럼 빠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더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지고.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이 되어지고, 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지는 그 일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마귀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찾아와요. 우리를 유혹해요. 약점을 파고듭니다.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해줄 만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오늘은 가지 마. 피곤하잖아. 그 피곤함을 푸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못 가게 만들고, 야, 오늘 너 가족 왔잖아. 친족이 왔잖아. 오늘 안 간다. 한 번 빠지는데 뭐 어때? 한 번만. 계속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싸워서 이기지만 또 찾아와서 또 한 번만이라고. 또 한 번만. 저번에는 그래, 너 예배하러 갔지만, 이번에는 좀 괜찮잖아. 한 번만.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번만 하면서 사탄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분별력은요, 어느 때 가질 수 있어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또 그 기준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분별력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확신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겼던 것이죠. 나이도 어리고 직분도 낮은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이, 김집사. 이렇게 부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김집사님이라고, 나이도 어린 그 사람한테 김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괜히 내가 낮아 보이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도 많고 직분도 높은데 당연히 어이 김집사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잖아. 그러지 내 권위가 서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사탄마귀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하대하면 내가 높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사탄마귀의 유혹이에요. 사탄마귀의 유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래요. 자,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존중하라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형제가 나에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낮든 존중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이 김집사 하면 내가 높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아닌 남을 항상 존중하라고, 항상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중해 주는 것.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해 주고 내 자녀가 내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하면서 야, 네가 높은 사람이잖아. 쟤 하대해도 괜찮아. 그래야지 네가 높아지지. 네가 권위가 서지. 자, 이런 식으로 유혹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가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민장로가 말이야.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 그것에 우리가 확신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내서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